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가을 말씀 사경회를 열어 세 번째 집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둘로스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계절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계절이 돌아오고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제자, 좋은 교회, 이번 아버지 부흥사경의 주제대로 둘로스 교회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쓰시는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요 기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때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의 사경회를 열어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배고픔과 아버지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를 받아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의 말씀이 아버지 사루는 불과 같고 부수는 방망이 같은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낙심하고 저들한 심령을 강하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시라고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싼 것을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인데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윤석길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가을 사경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1년 목회 계획 중에 중요한 일정인데 제가 와서 말씀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에 또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야 하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많이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 제가 좋을 것 같지만 많이 오시면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다 와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신 여러분이라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제 설교가 여러분 기대에 못 미쳐서 혹시라도 부족해서 은혜 받지 못하신다면 한 번이라도 은혜 받으시면 저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보내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은혜 받지 못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도 은혜 받으시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저라도 은혜 받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경은 참 읽는 분들을 많이 존중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진지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시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신자들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께서 크게 쓰시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편히 쉬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헌신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시지만 가난한 호르몬이 사르밧 여인, 그분이 가지고 있던 동전 한 푼을 드린 것, 그것 보시고도 예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게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너는 빛과 소금이 되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부담을 주고 데려다가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시고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쪽에 가까이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을 몇 단계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가끔 교회 출석하는 신앙 안 가진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가끔 예배 오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습관적인 그런 종교인, 어떤 사람들은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스스로가 주저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충성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봐 아마도 겁을 내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오랜만에 힘들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잘 지내다가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하는 말, 야,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가. 이런 분이 교인인 거예요. 예배도 가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아내를 위해서. 이것도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잘 나오면 또 믿음이 생길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반면에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신자라 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의의 자녀로 세워주신 분,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녀로 세워주신 분, 구원하시는 분, 그렇게 믿습니다. 신자는 마음에 감사가 늘 있습니다. 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에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신자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명예나 영광이 없어도 주님 기뻐하실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신자라 할 것입니다. 그냥 교인이라면 자기 잘 되는 게 기쁘겠지만 신자는 교회가 잘 되면 기쁘고 자기가 잘 돼도 교회가 어려우면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입니다. 복음서에서 본다면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있습니다. 구세주 탄생이라는 인류사에서 몇 명 되지 않는 그 복된 자리를 최초로 목격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고 거기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수한 기회인데 그분들은 경배한 후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조용히 되돌아갔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왔는데 먼 길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왔는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님 얼굴 보고 경배 드리는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라도 그 먼 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열정이나 비전으로 포장해서 우리 욕망과 야망을 감추고 언젠가 드러내려고 기회를 엿보는 이런 상태에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실천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단계에서도 성장하면 아마 제자라고 이렇게 구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일반 모든 성도님들도 또 교회 모든 교역자들도 제자이어야 합니다. 자격만 갖추어서 통과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도 믿음과 성령으로 무장된 제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차지하고 여럿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교회에 불행한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역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들도 위대한 일을 하고 싶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시점에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복음인 것이에요. 스데반같이 순교하는 분, 그분은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겠지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겁니까?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잘 믿읍시다. 제가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얼굴 표정을 못 보는 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잘 믿읍시다. 남을 제자 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제자입니까? 성경 구절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읽은 거 생각 안 나도 상관없고 평소에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시잖아요. 뽑으시는 목적,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너무 친절하시네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으면 거의 99%는 잘 교육해서 보내시려고 뽑으셨겠지 말씀하시는데 99% 틀린 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는 목적, 금방 말씀드린 거는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좋은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드리는 사람이 좋은 제자죠. 오늘 최 장로님 모셔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석에서 우리 장로님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좋은 장로님 많이 계시겠죠? 근데 목사님에게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함께 있는 자, 언제 함께 있는 게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여러 이유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보내시는 거고요. 그건 두 번째예요.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고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님이 보내십니다. 그들을 사도라 그런 것이 보냄 받은 자, 그거를 한자로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그 제자 뽑으신 이유는 첫 번째가 전부인 겁니다. 뭡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있고 싶으셔 뽑으셨는데 좋은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뽑으신 것이에요. 다른 많은 따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 그러면 12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많은 사람들 있는 것이에요. 12명을 특별히 뽑은 건 뭡니까? 나와 함께 있어주라. 좋은 제자 누굽니까? 아까 벌써 다 대답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드리는 제자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언제 같이 있어주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세상 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하지 말고 혼자 스스로 그때 나에게 가장 힘이 됐던 게 누굽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은 이해 못하는데 친정 엄마일 수도 있고 식구들은 이해 못하는데 내 고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장 고마운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목숨 유지하기도 벅찬 힘든 때 그 한 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한 분 때문에 함께 있어주는 분. 오늘 찬송 중에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게 귀한 제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잘 하시겠지. 그게 아닌 것이에요. 목사님, 교회마다 목사님들 강해 보이고 기도 많이 하니까 근심 걱정도 없고 옆에 주변에 장로님들 계시니까 누구나 다 협력해서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적용해도 병든 자 고쳐줬는데 욕을 합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곁에 가니까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정죄를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골고다를 향하는 십자가 그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뽑으셨다 그랬습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힘들 때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따랐던 그분들은 변치 않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제자는 다 떠나도 자신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스스로 약속하고 선언했던 큰소리 치던 베드로 그분만이라도 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함께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돼서 그랬는지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그 북은 어슬렁거립니다. 근데 그게 주님과 함께 있어준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 걱정할까 봐 복음서 쓰신 분이 알려주십니다. 그는 멀찍이 서 있었다 그러죠. 멀찍이 서 있는 거는 함께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나은 것 같은데 복음서 쓰신 분 말씀에 의하면 멀찍이 서서 함께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12 중 하나는 주님을 배신했고 나머지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두려움 때문에 모두 도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다에는 베드로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 읽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여기 스크린에는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다 나를 떠나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 어느 때인가부터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66절 있는데요. 그 다음 절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12 제자들 중심이겠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예수님 말씀 중에 이게 가장 슬픕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픔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으니까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른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적 고난의 죽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예언하실 때 당당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게 본심이었겠죠. 저는 본심이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본심이어도 막상 자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니까 자기가 한 약속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한 구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8장의 말씀.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굽니까? 무리들 중에 특별히 제자들, 그분들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멀리서 알고 믿는, 거기서 그치는 분들이 아니라 좀이라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고 은혜 받으려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 제자가 제일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겠죠. 빨간 글씨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되라고 목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실 건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 말씀해 보면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여기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실 것입니다. 그분은 더 깊이 경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가 평생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져야 되는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돼서 법정에서 외롭게 험한 대우를 받으면서 재판받으실 때 멀찍이 서 있다가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좀 아까 하셨죠. 누구 부인하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주를 부인하여 가로되 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합니다. 질문 또 드립니다. 누구 말에 그렇게 대답한 겁니까? 무슨 법적 권한 있는 사람이 신문한 것도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누른 것도 아니에요. 그 집에서 그 법정 주변에서 허드렛이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도 여러분 이게 질문인데 제가 답을 할 뻔했네요. 뭘 물었습니까? 당신
삼위일체 믿냐? 당신 신앙 있냐? 당신 예수님 제자냐?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뭐 물었습니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냐? 근데 그 말을 못해요. 함께 있는 게 하찮은 일이 아닌 겁니다. 함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게 여러분 맘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뽑으셨는데 따지고 보면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아니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평가할 때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따지면 예수님 사역 성공하셨습니까? 제자가 얼마나 부응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었냐? 근데 그 대답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시점에 이 당시에 베드로는 좋은 제자입니까? 아직 부족한 제자입니까? 그냥 베드로는 수제자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순교한 다음에 그분이 충분히 성령 받고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령 주셔서 증인 되라고 하셨으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마음껏 주님 전하다가 아무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른 그분에게 붙이는 이름이 사도고 수제자라는 것이지 그 과정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는 좋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제자가 못 되죠? 골고다로 이동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힘에 겨워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채찍으로 내려치면 그 채찍 끝에서 살점이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서 피가 흐르고 당연히 쓰러지는 횟수가 더 잦아지면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왜? 로마 군인이니까. 로마 군인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억지로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새로 지어주시기 전에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지어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는 또 십자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가 졌을 걸로 여기기에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당시 시몬이 누군지 다 알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 예수님께 직접 약속했던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멀리 이민 온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지금의 리비아 땅이에요. 구레네는. 그 멀리에서 이민 온 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다면 여러분은 어쩌겠습니까? 저는 어쩌겠습니까? 주님을 오해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당할 의사가 전혀 없는 또는 현세 욕망에만 얽매여서 영원한 세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베드로 아니라 그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고난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을 없애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만 기준으로 보자면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여전히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도 많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견딜 힘을 주시고, 견디다 힘들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겁니다. 믿는다고 여러분 풍랑이 오는데 안 두렵습니까? 믿는다고 풍랑이 안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잠자서 풍랑이 안 옵니다. 잠들어서 풍랑이 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내가 눈 뜨고 있는 거하고 풍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풍랑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자연적인 현상 앞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무슨 부분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만 쏙 빼서 구원하고 안 믿는 자는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거는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풍랑이 오니까 두려워서 우왕좌왕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기꺼이 오셔서 나무다니는 것 같지만 또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 쌓여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올 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고난이 올 때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 부인하는 이 어리석은 실수 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수없이 많이 보고 훈련까지 받은 제자들, 그들 중 대표적인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그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든 게 현실인데, 여러분,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좋은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때는 주님 함께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간단한 것인데, 원리가 간단하다는 겁니다. 삶이 간단하다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그분과 함께 있는 거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여기 신학대학교에서 복음서 강의를 하다가 요 해당되는 부분에 숙제를 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요거 숙제해와라. 실천하는 주님과 함께 있어드린 게 뭔지 생각해보고, 생각난 거 있으면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고, 그럼 점수를 후하게 주겠다 했는데 일주일 안에 숙제를 다 해오셨습니다. 어떤 게 주님과 함께 있는, 안 들어도 뻔한 법도 뻔한 답도 그 중에 많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예수님 마음에 합한 거, 그런 추상적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그분이 찾아가시고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하셨던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고 찾아갔어요. 어떤 분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외롭고 힘든데 교회 와도 따돌림 받는데 그분을 만나서 음식도 나누고 기도해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모님에게 큰 선물은 못하고 손수건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쥐어주셨다는 것, 큰 박수 쳐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세상의 전부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녀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은 분들 가끔 있죠. 그러면 그 엄마에게는 세상을 다 잃은 것이에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둘 더 있는데 그거 보고 이겨라. 그건 전혀 자녀 잃은 사람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자녀 하나 잃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이 바로 나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잃으신 것이
세상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세상의 전부이지만 또 제가 목사자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 목사에게는 교회가 전부고, 또 사모님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전부예요. 아마 저도 그러는 거 보면 다른 분도 다 그럴 것입니다. 교인 하나가 잘못되면 너무 아프고, 교회만 생각하고 사는데 교회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럴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그 교회도 늘상 분열의 위험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사이에 불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사도들만 합니까?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교회 생각해도 제가 무슨 베드로만 하고 바울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인들 보기에 또 목사가 무슨 완벽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목사는 교회가 전부고, 교회가 잘못되면 내 인생 다 잘못되는 것이. 우리 사모님들에게는 교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 내가 건강해도 교인이 아프면 나는 굳이 아픕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안 아프신 사모님들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교회도 오셔서 한 10여 년 사이에 10배로 부흥했습니다. 요즘같이 부흥하기 어려운 이민 교회. 근데 이렇게 아프고 밤에는 잠 못 자고 그러 하시다가 은혜스럽진 않지만 교회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분이 목회를 그만두시게 됐는데, 목회 그만두실 시점에는 너무 분하고 아프고 힘들고, 아픈 것, 이전에 아픈 것들이 더 아프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편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아픈 병이 다 사라지셨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 더 해피하고, 목회하면 더 힘이 나고, 목회하면 좋아서 더 건강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함께 있어드리는 그런 제자들, 주님의 좋은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더러 여러분더러 나와 함께 있어주라 그렇게 요구 안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다 배반한 제자들 다시 찾아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확인하세요. 뭐를? 내가 나를 사랑하냐? 확인하신 다음에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 나를 사랑한다 했냐? 앞으로 계속 사랑해라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대화예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 나 사랑하냐? 나도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하면 앞으로 나만 사랑해. 이게 대화잖아요. 정상적인.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배반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살아오실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것도 3번 연달아 3번 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실 적 12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나한테만 잘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것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갇혀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하는 것이고, 먹을 것 없는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함께 있어 주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누구와 어디에 있을 거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목사 입장만 생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 집사님일 때는 편하고 교회 흉봐도 되고 뒤에서 집사님들하고 목사님 그냥 흉도 보고 해도 되는데, 장로님이면 절대 그러지 못하시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흉봅니다. 손가락질을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듣는데 교회를 하겠다고, 그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목사님 부탁하시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됐는데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구역장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자기 식구들은 밥 안 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먹던 것도 점심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역장에서 교인들 대접하려면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맛있는 거 사다가 준비하고. 그래도 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차린 건 많은데 먹을 건 없다는 거.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나는 정성껏 했는데, 우리 남편 못 챙겨도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우리 목사님 목회 시작할 때부터 제일 오랜 기간 목사님 곁에서, 그게 바로 목사님의 에너지이고 힘이고 그러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준비할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인생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곁에서 끝까지. 제자들도 많이 떠나고, 요즘에 보면 페이스북 제가 친구 끊은 적도 없는데 친구 받아주라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그때 나간 것이에요. 어려울 때 목사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또 틈만 나면 격려 위로의 말씀에다가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특별히 강사 대접 잘 하겠다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이미 많이 대접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뽑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께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누군가에는 어느 순간 외롭고 힘든 그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럴 때 대다수 많은 사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예수님께서 또 경험하셨듯이,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했듯이,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듯이 함께 있어드리는, 여러분 보기에 뭐 목사님들이 뭐 완벽하겠습니까? TV에 많이 나온 목사님들 얼마나 세련되고 설교도 잘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카리스마도 굉장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지금 오늘 목사님이 사주신다고 3주 전부터 말씀하셔서 왔는데 저도 그 음식 중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최 장로님 같은 비슷한 입장의 장로님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못 찾고 지금 열흘째 계신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교회 잘 다니더니 그러네. 사업 잘하다가 힘들어지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교만하더니. 믿는 것들은 그러는데 이웃에 사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시냐, 얼마나 아프냐, 바쁜데 내가 도와줄 거 없냐.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만도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함께 있어줘. 우리 교회가 뭐 둘러스 교회라 오늘 완벽하겠습니까? 둘러스 교회 목사님,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최고로 잘 갖춰진 목사님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늘 완벽하실까요? 잘 몰라서 그건. 그러면 좋지만 않을 수도 있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함께 있어준 우리 목사님께, 우리 또 장로님 지난 2주간 못 뵀는데 편찮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같이 격려하고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문제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우는 자와 함께 즐거운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늘 풍성하게 경험되는 우리 둘러스 선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들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민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충만한 교회들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즐겁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 부흥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고달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는 삶이 외롭거나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섬기는 일이 즐거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날마다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아는데 소홀히 하고 또 무관심하게 애써 모르는 척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는 그런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애써 모른 척하며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함 중에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있음으로 위로가 되고 함께 있음으로 축복이 되고 함께 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되고 함께 있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함께하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즐거움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어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도 함께 있어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로운 자, 소외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고통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함께 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하도록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이 좋은 제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제자가 꼭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